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지은 이 옥중서신 가운데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서 만든 책이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나의 마지막의 생은 무엇으로 끝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런 고민,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 질문을 하는 그 끝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신다, 이러한 확신이 오는 순간 그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질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에 대항해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신 분이고 39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 큰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 때에 이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의 변화가 새롭게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시작하여 노아의 족보가 노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5장 28절에 보시면 노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라멕이라고 나와 있어요. 라멕. 라멕을 오늘 여기에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5장 28절에 보시면 노아, 이 요절은 아니에요. 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로. 노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 라멕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자, 이제 띄우시면 됩니다. 5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에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땅에 저주를 내렸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3장 17절에 왜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오늘 여기에 벌을 받아 죄의 대가를 오늘 치르는 장면이 조금 전의 내용이에요. 네가 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받아서 네가 그 땅에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아담의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땅에 소산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굉장한 고생과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죄가 땅에 가득했어요. 죄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득하니까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노하라,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흘러넘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정을 하셔요. 죄가 관영한 그 괴까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결정을 하셔요.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써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창조한 가축들,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우리 주님이 후회하셨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셔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여기에 가족들을 다 그 노아 방주에 태웁니다. 다시 말합니다.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자, 9절이 명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간단하게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여러분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몸부림치며 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가 없다.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다른 성경에는 어떤 의롭다고 표현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의롭다, 이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요 한 가지.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 온전하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요 여기에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그런 태도로 살았다. 그런 태도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제물을 비유하여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 그대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는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따랐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따랐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자, 노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노아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오늘 노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 노아의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아까 노아의 세 가지의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첫 번째는요, 노아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노아가 이런 삶을 살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박할 때에 이 노아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노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했는지.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귀한 믿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8명의 가족. 여러분, 노아의 이 믿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족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가족들이 노아의 그 믿음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족 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에 구원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이 바로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도움을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믿은 분도 계셔요. 어제 신방 갔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사업에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등록하 열심히 지금 출석을 잘하고 계시고 제자 훈련도 하고 계셔요. 어머니 구원. 그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한 사람을 통해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됨을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가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또 때로는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의 변화도 하나님 주시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도 하나님이 주셔요. 학교도 변화를 시켜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그 공동체가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노아를 오늘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놀라운 축복인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은 계획이 뭘까요? 모두가 다 물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노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죄인이잖아요. 심판의 대상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다 심판하려고 계획한 것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찾아보니 의인 50이 없거든요.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또 변경해요.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변경을 계획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적이 있는데요, 제 딸이 어렸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는 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딸에게 좀 격려하고 싶어가지고요, 이것 좀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딸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빠, 상 먼저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상을 먼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 계획을 바꿨습니다. 상 먼저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그 일을 잘 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만 꿀꺽 삼키고는 여러 번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그거 알면서 제 마음을 왜 변경했을까요? 알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원래 계획을 변경합니다. 사랑하면. 오늘 노아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는 노아를 극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죠,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 이거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바꾸셔요. 기도할 때마다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은혜 입는 삶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 사람들은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말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저 종교적으로는 몇 번 정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더 깊은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기도, 흘러넘치는 기도, 또 완전히 그 십자가에 내 몸이 적셔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골방기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는 가족과 함께 와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 제단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의 11조 정도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기도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가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을 가족들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 훈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나중에 시간 지내보면 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영적 추억거리가 굉장한 힘이 되어집니다. 굉장한 힘이 되어져요. 새벽에 나와 때로는 졸아도 괜찮고요, 그냥 나온 자체만 하더라도 그게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들을 믿음의 성숙 안에 이르게 하도록 나중에 되면 본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순종,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족 구원, 그리고 또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삶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그 행동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당시에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다 멸망해야 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고 계시.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너 아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계획을 바꿨어라도 그 자녀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